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많은 보살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해도 게임만 하는 아이, 좋은 직장을 구하라고 권해도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성인 자녀 결혼을 재촉해도 아직 때가 아니라며 미루는 자녀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이란 참으로 간절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좀 더 나은 길을 걸었으면 하고 내가 겪은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걱정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까지 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회사의 추천서라도 써달라고 부탁하면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겠다며 거절한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로서는 인맥이라도 동원해서 자식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정작 당사자는 그런 도움을 원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아버지는 딸이 미대를 나와서 화가가 되겠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어 다른 길을 권했더니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하는 말들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 최선의 길일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보살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의 참된 의미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자 고유한 업력과 인연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각자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고유한 업력과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계별업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각자가 자신의 업력에 따라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연의 본질과 계별업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제시하는 길이 옳으니까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드라의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기 고유한 빛을 발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것은 하늘 신 인드라의 궁전에 있다는 보석 그물망을 말하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서 하나하나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추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각자는 고유한 존재로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조주선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외아들인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들이 정말로 당신의 아들입니까? 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자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까지 당신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만의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온 것이니 그 인연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비록 내가 낳고 키웠지만 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이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키운 형제 자매인데도 성격과 취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하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다른 하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업력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이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으니 천편일률적인 가르침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도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그 아이에게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자녀가 자신만의 인연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제 욕심으로 그 아이의 길을 막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집착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모가 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답했습니다. 자식이 당신 곁을 떠날 때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집착이고, 만약 그 아이의 앞길을 응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부모는 자녀가 멀어질까봐, 자신을 떠날까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욱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비록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에 머물지 말고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무주상보시야말로 진정한 자비니라. 이를 부모의 사랑에 적용해 보면 자녀에 대한 특정한 기대나 바람에 머물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자녀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안 돼. 대학은 반드시 졸업해야 해. 사업은 너무 위험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응원할게.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느 쪽이 자녀에게 더 힘이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게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고생할까봐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마저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 고생과 편안함도 모두 그 사람의 인연에 따른 것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에 대한 제 욕심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제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집착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연의 무상함과 놓아줌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해 나가고 결국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나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학교 다닐 때 매일 보던 얼굴, 함께 나누던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이것을 슬픈 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효대사에게는 설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설총이 어릴 때 원효대사는 그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설총이 성장해서 자신만의 학문적 길을 걷기 시작하자 원효대사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걸어갈 길과 내가 걸어온 길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니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거라. 이후 설총은 유학자가 되어 우리나라 한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원효대사가 아들을 불교의 길로만 이끌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갈등만 깊어졌을 것이고 설총도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실망하고 걱정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 길이 그 아이에게는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대에 가라고 했던 자녀가 예술 분야로 가서 성공한 경우, 안정적인 직장을 권했던 자녀가 창업해서 더 큰 성취를 이룬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자녀에게는 내가 모르는 가능성과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 자녀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집착 없이 놓아주는 것에서 나오느니라.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이 자녀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나는 것을 막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부터라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같은 일상적인 것들부터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즉시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자녀만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의 날개를 꺾지 않고 이 아이가 높이 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이 아이가 저를 떠나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와 회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들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의 근본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참뜻이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자녀의 내면적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해능대사에게 와서 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해능대사가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향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할 때 그 공덕을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회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녀를 위해 올린 이 기도와 실천한 선행의 공덕을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회향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자녀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도 제 자녀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 공덕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욕심으로 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자녀를 위해 직접적인 수행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으로 방생을 하거나 자녀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거나 자녀의 안녕을 위해 108배를 올리는 것 등입니다. 이런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회향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기도와 수행을 할 때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수행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자신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매월 보름마다는 특별히 자녀를 위한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자비하신 부처님, 제 자녀가 이 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지혜를 얻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을 정성껏 올릴 때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비록 내가 낳고 키웠지만 독립된 존재이며 각자 고유한 업력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과 집착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내 기대와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집착이며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모든 인연은 무상하며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자녀를 위한 기도와 수행을 할 때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녀의 내면적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회향을 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아이만의 아름다운 인연이 꽃 피워지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